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이 뭔지 우리는 명확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막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는 눈물과 죄와 슬픔은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낙원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낙원은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문흥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서양 사람들은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슬람에서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알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야훼를 알라로 인도네시아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 구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말합니다.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구출, 보존, 치유, 건강, 건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영혼에 적용되지만 육체에도 적용됩니다. 이 로마서 9장 10장 9절에 소조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단어에서 구원이 바로 소조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치유했을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소조이기도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영혼이도 그 영적인 구원에도 포함되고 육체적인 치유에도 포함됩니다. 구원은 사후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직 구원을 사후 천국만 이야기하면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런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원은 사후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전인이 회복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그 구원을 사실 기독교 내에서도 잘못 해석하는 또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방신학 같은 경우에 구원은 압박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민중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민중신학, 우리나라 기장 쪽에서 이야기했던 민중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은 사후천국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을 살면서 압박으로부터 해방받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죽고 난 다음에 낙원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 사후 천국에 내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사후 천국은 낙원인데 한국어 성경에 낙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딱 3번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오늘 9절에 8절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사람은 천국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교를 믿건 믿지 않건 착하게 살면 이제 천국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이 있다면 누가 간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갈 수밖에 가지 않겠어요.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았습니까? 누구처럼 파렴치하게 그렇게 스펙을 조장해서 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했습니까? 나는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천국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두철미합니다. 아마 그 사람 와이프한테 물어본다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네요. 우리 남편이요?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제가 한국 그 총인구를 종교별로 구분하여 인구조사를 한 것을 신문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인구수를 보니까 종교인이 전체 인구,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따져보니까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허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이 조사 결과,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1,500명을 대상으로 18세 이상을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한 그 조사가 2004년도에 말에 있어서 2005년도에 이제 나왔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지요. 그때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아도 선한 사람이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이 이제 그 71.5%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극락이나 천국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라는 그 질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64.3%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은 사후 천국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도 조사한 것에 의하면 비슷합니다. 미국 성인 54%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 사후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착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2번째 오해는 이제 선한 사람,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것이 첫 번째 오해라면, 2번째 오해는 천국은
행위를 통해서 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천국은 행위를 통해서 간다는 것이 착한 행동, 선행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행위가 천국 가는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데 선행을 의미하지 않고 선행도 포함되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어떤 사이비 종교를 믿든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첫 번째 오해는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간다. 두 번째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에서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 성체, 견진, 고해, 결혼, 서품, 종부성사, 이 7가지 성례를 반드시 시행해야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여기 서품 성사가 7가지 중에 들어가요. 서품은 사제들이 받는 성사입니다. 사제만 서품 성사를 받지 일반 평신도들이 서품 성사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반 평신도들이 천국 가나요? 사제 받은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함으로 천국 간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께 고백하고 신부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장 중한 처벌이 수찬금지예요.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이 성찬식 참석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장로님 수찬금지 시킨 적이 있나요? 교회 장로님 교회에서? 기억해 보면 없어요. 그냥 사문화된 그 규정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있습니다. 옛날엔 더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수찬 금지시키니까 황제가 벌벌벌 떨고 그 맨발로 눈이 오는 그 자리에 황제 앞에서 사죄를 용서를 구했어요. 맨날 며칠을 맨발로 벌벌벌 떨면서 황제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수찬 금지를 당하면 그 즉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이슬람에서는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신앙 고백, 기도, 자선, 단식, 성지, 순례. 이 5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천국 간다. 그래서 이슬람 신도들은 평생 딱 한 번만이라도 성지 순례를 가라.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특별히 라마단 기간에는 아주 넘쳐납니다. 그래서 뭐 성지 순례 갔다가 뭐 600명이 압사당해 죽었다 뭐 이런 뉴스도 듣잖아요. 자, 이 5가지를 해야지만 천국 간다는 이야기. 이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사도신경 같은 신조가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은 기도입니다. 알라 위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하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루 5번 기도할 때 그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슬람에서 중보기도, 개인기도는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기도는 신앙 고백인데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다. 이것만 내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루에 5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슬람 인구 신자들이 동일한 기도를 동일한 시간에 한다. 그래서 파워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 98리는 없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 없습니다. 개인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정확한 방법은 그 성전 지하드에 참석해서 순교하면 천국 간다.
그래서 테러 단체, 자폭 테러에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해서 참석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비관적이에요. 돈이 없어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공식적으로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아내를 이제 돈 주고 사올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마음껏 이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디스에 보면, 이슬람의 그 교리책 하디스에 보면, 이 순교한 사람은 천국 가서 그 즉시 72명의 후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 3명은 진짜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천사들인데 처녀다. 성행위를 마음껏 해도 그 육체적 정욕이 소진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디스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알라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현 세계에서 결혼할 수 없으니까 순교해서 천국에서 72명의 아내와 성행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젊은 남자들이, 청년들이 열광하고 테러단체에 가입해 이제 자폭 테러하면서 죽어 그 다음에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관, 천국관이에요.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불교는 어떤가요? 불교는 돌을 닦아야 됩니다. 특별히 티베트 불교들은 1년에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티베트 라사에 있는 고지 순례를, 성지 순례를 떠나야 합니다. 오체투지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삼보일배와 비슷한 것인데 훨씬 더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행위를 하면서 그 고지대 성지를 이제 순례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고, 극락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 이 순례를 마치는데 6개월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성지 순례를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힌두교는 어떤가요? 힌두교는 환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계급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힌두교 얼마나 웃긴지, 그 캘커타 지방 대녹수에는 카르니 마티 신전엔 신이 쥐예요. 쥐. 살아있는 쥐가 신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에는 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요. 쥐들은 포동포동 살찌고 살찐 쥐가 인간들에게 전염병을 가져다 줍니다. 쥐를 죽이면 큰일 나요. 나의 삶은 현실은 비참해도 이 쥐를 잘 섬기고 있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환생할 때 좋은 카스트로 환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요, 이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좋은 인생을 살도록 인권을 옹호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환생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맹자로 살면서 열심히 학대당해야 좋은 캐스트로 환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를 시키면 시킬수록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정말 그 카스트 제도, 힌두교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을 옹호해 줄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선행, 불교를 통해서, 신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과 동일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힌두교를 믿어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구원입니다. 누구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힌두교 사상입니다. 막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그 천국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무른도원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곳에 종교를 통해서 갈 수 있다.
힌두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누구나 돌을 닦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힌두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 부산 가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것이 유니버셜리즘인데,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에까지 들어와서 많은 진보적인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천국 간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은혜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이 헷갈립니다. 예정론을 이야기하면 누구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작정하셨다면 이건 운명론 아닌가요? 그것이 오해입니다. 이 운명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의 예정은 큰 틀에서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심지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것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야. 결과론적에서 볼 때 그렇지, 이 원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운명론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나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나가라 그래서 열심히 나갔고, 어떻게 크면서 성경도 읽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런 거지,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결정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역에 나가서 전도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딱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막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사형리 갖고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숙연하게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을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잠깐만요, 나 못하겠는데요, 나 못하겠어요, 나중에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도망갑니다. 물론 도망간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그 결정적인 순간 5번 정도가 있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도망가고,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5번 정도 만나면 예수 믿기로 결단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우리를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선한
사람이면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종교적인 행위,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느냐? 10절 말씀 결론입니다. 10절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